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저녁부터 시작하냐면 유대력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4월 3일까지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 이겼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과 싸우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1년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과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계시나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 시험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가끔 시험으로 내모는 것일까요? 시험 없으면 참 좋겠죠. 참 좋겠는데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시험 속으로 내모시는데 그 답이,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달 함께 큐티했던 잠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시험 속으로 내모시는데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부딪히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 잠언 말씀과 또 마태복음,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시험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광야 시험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광야로. 그리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크게 이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악, 죄의 문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시험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시험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말 그대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과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이 광야 40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험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떡을 가지고 사단이 찾아오는데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줄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배고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허약한 체질이어서 금식을 잘 못합니다. 네. 제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한 3일 금식? 네. 한 2번, 3번 해본 게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며칠 동안 금식하고 계셔요? 40일입니다. 네. 저는 요즘 한 끼만 제대로 안 먹어도 손이 떨리는데 예수님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봐 사탄이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자, 이 장면 우리가 좀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사단이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커요. 내가 이미 사단에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없겠죠. 왜? 이미 다 자기 사람인데요. 왜 시험합니까? 아까운 시간 허비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유혹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미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기 전에 이미 돌덩이 다 떡덩이로 바꿔서 다 먹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 말 속에 두 단어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하나는 떡. 이 둘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떡에 비중 두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 먹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자라는 이 성을, 남자보다 약한 여성을 억압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인이라는 이런 인종을 계급화해서 힘없는 다른 인종을 노예로 만드는, 그래서 내 떡덩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계급화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사유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만약 우리가 떡에 내 인생의 비중을 두고 산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는 한평생 떡에 비중 들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기죠. 여러분, 그런데 왜일까요?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의 무게를 두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떡인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떡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긴 하지만 떡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분 붙잡으면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것이었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대기까지 서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또 사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또 묻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야, 너 누구니? 야, 너 어떤 사람이니? 너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과는 좀 다른 게 장소가 바뀌어졌다는 것 발견하셨나요? 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꼭대기인데, 어디 꼭대기?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많은 꼭대기가 있을 텐데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사시는 곳이나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데, 인간의 교만은 어디까지 올려가려는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탑을 짓잖아요.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왜요?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십시오. 이집트 파라오 피라미드를 짓죠. 그래서 본인이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 로마의 시저, 중국의 황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다 망하죠. 지금 사단은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인간의 욕망.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오용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시편에 나와 있는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편에 나와 있는 원래 의미는 뛰어내려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 내용은 좀 기니까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사단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건들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이 말씀 좀 곰곰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살다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 말과 이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죠. 지금 사탄이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다시 한번 그래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낮아짐의 삶, 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삶, 그렇게 올라가는 삶, 그렇게 높아지는 삶, 그런 삶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 시험의 모습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시험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높아지라고. 네가 왕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방식인가요? 예수님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세상 집권자들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 있으면,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섬기면서 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가정의 모습 또한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천국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둘이나 준 이유는 뭘까? 왜일까?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맡기신 것은 훗날 효도나 받으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과 딸로 키워내라고, 잘 받들어서 섬겨서 그렇게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잠시 저에게 맡기신 게 아닐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 또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을 섬기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섬겨나가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아닐까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기에 교회마다 시끄럽고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점점 지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 오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자 사탄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대단한 유혹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주겠답니다. 딱 한 번만 나에게 엎드리면. 몇십 년 전에 읽었던 기독교 잡지에서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게임의 왕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가서 내기를 합니다. 지금 10잔의 컵이 보이시죠? 이 10잔의 컵 가운데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만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즉사하는. 그래서 이 10잔을 가지고 사단이 청년을 찾아와서 내기를 합니다. 야, 나랑 내기하자. 네가 이 10개 가운데 골라서 마신 뒤 살면 너의 소원 다 들어줄게. 사단은 아주 달콤한 이런 유혹을 가지고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청년 한참 고민을 합니다. 할까 말까? 안 되지. 내 생명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사단과 게임에 허비할 수는 없지.
그런데 사단이 날마다 찾아와서 가문이설로 또 오늘 예수님에게 많은 걸 보여줬듯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만난 것들 막 보여주면서 날마다 유혹하는 겁니다. 결국 넘어갑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이 확률이 있잖아요. 안 걸릴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마십니다. 청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삽니다. 야, 이겼어. 난 역시 똑똑해. 결국 청년은 그의 소원을 이룹니다. 가지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다음에 또 나를 부르면 그때는 2배를 줄게. 더블로, 곱절로. 청년은 평생을 쓰고 남을 돈을 얻었지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금방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또 생각나겠죠? 누가 생각나요? 그 사단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또 부르게 됩니다. 이제 잔이 9개 남았습니다. 한 잔 들어서 마십니다. 청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또 삽니다. 야, 이겼어. 또 이겼어. 난 천재야. 난 게임의 왕이야. 또 엄청난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돈 쓰는 데 맛들이면 이거 한이 있던가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금방 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사단은 또 그를 찾아가서 유혹하고 청년은 사단을 또 부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청년은 서서히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병 환자가 되어서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 갑니다. 이제는 돈만 떨어지면 떨어지기 무섭게 자기가 먼저 사단을 불러내기 바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 몇십 년이 지났죠. 그 청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딱 2잔의 잔만 남아 있습니다. 딱 2잔. 돈벼락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노인이 된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잔을 골라서 마십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삽니다. 야, 또 이겼어. 난 역시 천재야. 난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의기양양해 있을 때 사단이 마지막 남은 한 잔을 들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 이래도 네가 이겼니? 애초부터 독약이 든 잔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다른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죠.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떠올려야 이깁니다. 그래야 사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여러분, 신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단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가끔 그렇죠? 알면서도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힘 주셔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순절이 이렇게 이겨나가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사단과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이기셨듯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것들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올해 사순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이 끝났을 때, 부활절을 맞았을 때 내가 이전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